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이웃 사람들을 불러놓고 수영장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장에 커다란 악어 몇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영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수영해서 가는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과 내 사랑하는 외동딸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재산은 탐나고 가지고 싶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에 뛰어들면 죽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쉰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물속으로 붕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보고 연신 환호하면서 응원했습니다. 마침내 수영장 끝에 도착한 할아버지가 자신을 향해서 박수와 환호성을 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 놈이 나를 밀었노?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고자 하는 강한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본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예수님도 죽으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막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괴롭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괴로운가 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나요? 우리가 어쩌다 죄를 지으면 오롯이 내 죄의 짐만 져도 무거운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대속물의 그 무게, 그 엄청난 중압감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 보신 분은 알 텐데 이 고통은 사실 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해야 하는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해서 평생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런 고통에 닥쳐왔을 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또 아버지께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최근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도 어려워지고 직장도 잃어버린 사람들, 그동안 가까이 지내던 사람과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매주 기쁨으로 예배하며 헌신하던 우리의 신앙도 무뎌졌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괴로워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쉬고 싶은데도 그럴 수 없는 상황.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힘들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찬송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말씀을 보시나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로 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말씀대로 예수님도 마음이 괴롭고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냐면 27절 그 뒤에 부분에, 생략된 부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7절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힘든 시간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이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자신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이를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가 이때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알의 밀이 죽어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알의 밀은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게 우연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밀과 같은 씨앗은 농부에 의해 뿌려지거나 아니면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씨앗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농부나 바람에 의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말 싫은데 강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떨어지다라는 단어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능동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하늘의 밀로 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죽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사실 죽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으셨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었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말로 죄인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죽지 않으셨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귀해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선뜻 죽겠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버지? 내가 죽어요? 왜요? 내가 왜 죽어요? 피조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말이 돼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아버지가 만든 피조물과 같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죽어요? 아버지, 저 구제불능인 죄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실 능력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저는 저들을 위해 죽는 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죽어야 했을까요? 오롯이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람이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셔도 그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셔도 그 이름과 명성에 해가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대신 희생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 그 제사의 희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수많은 희생의 제물들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수많은 양과 소가 피를 흘리며 희생했지만 우리를 영원히 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장 4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밀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밀의 사명은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밀의 사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순종하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부를 때 조롱하듯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쟁이 또는 예수꾼. 요즘에는 어떻게 부릅니까?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 사실 다 같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매 맺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불려도 부끄럽거나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씨는 땅에 떨어지고 자신이 죽고 나면 거기에 그 씨와 똑같은 열매를 무수히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 밀이 자라서 열릴 열매는 모두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 육신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자기 부인, 피조물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모든 영광과 권능을 내려놓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기꺼이 죄인들의 손에 죽어야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하나님께 왜 나인지 묻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도 왜 굳이 꼭 내가 해야 하나요? 정말 내가 해야 하는 거 맞는가?
다른 사람은 없는지, 왜 하필 또 우리 가정인지, 아버지 왜 저 악한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젊은 날 얼마나 많은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그만해도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흔히 말하는 교회에 홍 집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 김 권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제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뻔뻔하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목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면서도 짜증이 나면 짜증내고, 화나면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죄가 기뻐하고 사단이 즐거워하는 것에 빠져서 사는 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는 저의 고백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도 진짜 그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모습을 보고 되게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좋은 명절이었는데 함께 친척들과 함께 잘 지내다가 제 눈앞에서 아버지가 사촌 형님에게 맞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보듬었을까요? 형님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말렸을까요? 부끄럽지만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제가 그 형님을 땅에 눕혀놓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정신이 들었냐면 다른 형님이 일채야 이제 그만해라, 그 말을 듣고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죽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서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지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얻을 뿐 아니라 영생하도록 지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씨를 심어야 똑같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예수로 심고 예수장이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심고 그리스도인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씨앗을 심고 똑같은 열매를 바라는 것, 더 좋은 열매를 바라는 것은 도둑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거두어 들이신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 뿌린 씨앗과 똑같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으신 씨앗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런 삶을 살아갔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1840년 영국 웨일즈의 한 목사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토마스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평범한 목사 가정에서 자란 그는 대학을 마치고 4년도 공부한 뒤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중국 선교를 위해 중국으로 날아와서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선교를 막 시작하려던 찰나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맙니다. 그때 런던 선교회에 보냈던 선교 보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에는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쓴 첫 번째 선교 보고는 아내의 사망 보고서가 됩니다. 더 이상 글을 써내려갈 수 없다는 선교 보고는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던 23살의 젊은 선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을 파송한 런던 선교회와 계속적인 마찰이 빚어집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선교사직을 사임합니다.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선교 일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선교사직을 사임한 그는 통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통역사로 일하고 있던 그에게 한 친구가 찾아오는데 스코틀랜드 성공회 소속 윌리엄슨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선의 성경을 전해주기 위한 방편들이 마련됩니다.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이 박해를 피해서 넘어온 2명의 조선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조선의 상황을 듣고 조선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마음을 굳건하게 새기게 됩니다. 의외로 빨리 그는 이 어려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길은 금방 열려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2명의 천주교인들과 함께 청린도라는 조선의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약 2달 반 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한문 성경도 전해주고 이렇게 선교의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떠나 나와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가려고 모색하고 있는데 길이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함대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통역사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오려고 했지만 불발이 되고 다시 미국 상선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사 겸 안내자로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대로 선교했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선교 제대로 한번 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참수하는 자에게 성경을 던져주고 죽는 이런 삶. 그래서 26살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의 인생은 끝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선교의 실패일까요? 참 신기하게도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가는 길에 성경을 주워서 집으로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또 셔먼호가 다른 곳에 정박했을 때 나누어 줬던 그 성경을 가지고 있던 12살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3권의 성경이 금서인 것을 알고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전해주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벽지를 발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집에 와가지고 여관을 하면서 그 벽에 발라져 있던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죽어갔던 것 같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선교를 이루어야 할 것 같고 뭔가 좀 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이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선교사님은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